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예수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내내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만 놓고 보면 얼마나 잘한 질문,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선하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영생은 영생이 아니다. 진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심 어린 권면을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오직 은혜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왜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고 얼굴에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결론의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없는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부자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인 사람은 세상의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생이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고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척 당황해 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기를 세상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좀 놀란 표정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본인은 알았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두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직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 그런 개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의 인본주의로 가득 그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앙은 종교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내 의지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종교의 자유예요. 신앙은 종교이고 종교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런 의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와 동등된 그런 존재로 혹은 나보다 못한 존재로 내 인생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 그래서 신앙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다 앙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뭔가 타협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깨지 못하면 여러분,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끔 가다가 미신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잘 안 되면 어디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고. 하나님하고 잘 협상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신을 찾아가고, 여기 다녔다가 뭐 불교에도 사찰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뭐 이단도 이렇게 갔다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대상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 놓고도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철저히 세상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림받는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버림받는 존재예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면 여러분, 세상에 다른 길이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절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한계투성입니다. 나는 생명의 한계가 있고 나는 옳고 그름의 한계가 있고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꽂는 거예요. 결국 다 풀게 돼 있어요. 내 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 얽히고 설킴으로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